상을 받는다면은 자랑스럽지요. 그리고 기쁘지요. 그래서 상 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간 자녀가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시험지에 동글배기, 동그라미인데 동글배기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여러 개 겹겹이 돼 있으면 애가 너무 좋아하고 시험지가 깃발이 돼가지고 깃발을 날리면서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럽니다.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본심이지요. 본심입니다. 그 본 마음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풀이 죽어가지고 시험지도 감춰버리고 드러내놓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역시 사람의 본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상 받는 일에 대하여,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복 있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상을 받으리라, 상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앞부분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선택하여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이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너희들은 전도자로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처지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자칫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한테만 자신들이 생각할 때 했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뭐 잘못한 게 뭐이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주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작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이런 참 바르지 못한 내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아마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건 9절에 나오죠. 그리고 23절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받는 일이 있다는 걸 말했죠. 그리고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을, 이게 궁극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육체와 함께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며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에서 상을 받는 삶을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접하는 일과 동시에 그 내용은 섬기는 일로 공유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섬겨라 라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를 주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섬기면 그 자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성부를 영접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쉽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놓쳐서는 안 된 일인 것이죠. 네. 주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얘가 이제 모델이 된 거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큰 자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동시에 어린아이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어린이들 아니면 약자들, 이런 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오히려 보듬을 수 있고 그들을 오히려 말씀으로 감쌀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자이며 이 사람이 높은 자이며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름지기 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내 역량을 발휘하여 힘을 거기에다가 쏟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약하여지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아뢰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곧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의인의 상을 받는 그런 비결이 이 말씀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 영접하는 이 일은 어떻게 해요? 극진히 받아들여 모시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은 곧 섬김입니다. 섬김.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들은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삶은 주님이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부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은 피동적으로 있고 이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반대로 이 아브라함을 못됐어, 나빠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그에게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부여시켜서 그렇게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받는 상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해가지고 그 장학 헌금으로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렇게 장학생 전체 학비를 주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이죠. 주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냥 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것은 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섬기면 선지자의 상도 받을 수 있고 의인의 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훌륭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야만 목사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적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는 선지자가 다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여 그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그 사르밧 과부도 나오고 수넴 여인도 나와요.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이지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복을 받습니다. 수넴 여인이 섬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래도 삶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자기 집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충전되어서 그 선지자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선지자를 섬기는 일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방은 원래 없었는데 방도 만들고 그 방 안에다가 편히 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놔요. 거기 침구도 있고 그리고 또 책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 시종 게하시야에게 이 집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한번 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녀가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안 낳아도 그냥 선지자 섬기는 것만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네 겸손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 아들을 얻어요. 근데 이 아들이 또 얼만큼 커가지고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에 나갔다가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종을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태어났으면 잘 크고 건강하게 끝까지 성장하게 하지 왜 중도에 죽이십니까? 살려내시오. 살려내라고 해요. 살려내라고.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선지자를 대접할 줄 아는 그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가면 천국 가면 됐지 상 받으면 굳이 상 받냐?
뭐 상을 그렇게 꼭 받아야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 받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주를 향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삶에 뜨겁게 충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죄악 가운데서 거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여 선지자를 영접하여 섬기고 감사해서 의인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건 정말 황송한 일이면서 이거는 너무너무 큰 보너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또 당연한 일로 알고 하는데, 그런데 주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도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섬기는 자에게도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장학 헌신 예배니까 장학생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은 이게 다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뿌린 씨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되는 이런 일이 분명코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으며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원한 곳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상받음 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고 그러므로 섬겨야 돼요. 섬기며 영접하고 섬기며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모본을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섬기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헌신이죠. 그리고 봉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또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그게 거리 따지지 않고 넉달같이 거기 달려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일 아닙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일을 찾아 나서서 할 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병들고 소외된 모든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행하도록 선행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 영접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이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들이 우리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며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믿음을 온전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헌신적으로 나누어서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그 삶이 몸에 배이게 되면 얼마나 그게 자긍심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물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왠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행복감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데에서 인색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지, 손을 벌려 베풀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가 섬기러 오고 봉사하러 왔지만 와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갔네, 더 많이 느끼고 더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역시 믿음 안에서 영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온전케 해가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리하신 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다고만 하면서 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 말고 선한 일을 함으로 주님께 한 일이 되는 이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행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면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히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여 반드시 상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냉수 한 그릇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팔레스타인 옛날에 그쪽 지역에서는 여러분 물 한 사발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귀중한 겁니다. 예? 그곳에는 물이 흔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귀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은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몫을 지어가지고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에도 여러분이 너무 크게만 생각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모아지면 이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롭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장학사업에 있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씀으로써 우리 주님으로